여러분들도 지난주 금요일 소식을 접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레곤주에서 이 한 젊은 사람이 2년제 대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난사해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금요일날 아침에 전하고 금요일날 저녁 1박 2일 기도 모임 때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고 그리스도인이면은 죽였다.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Are you Christian? 지원아,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어쩌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Am I?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금요일 아침부터 제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 모임 때 설교 제목을 참된 크리스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제목 아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의식 가운데 거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 또 내면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사람, 내면을 가꾸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내면을 중심을 가꾸는 신앙인, 이러한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교훈을 받고 나서 밤에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막둥이를 픽업하면서 차 안에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제 아이에게 막둥이한테 질문 던졌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참 체험했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이 아침에 던집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다 대신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이제 상담하고 할 때, 당신의 그 고난과 고통,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질병과 고통과 참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고난 겪고 있는 것, 가정적으로 또 다 그 고난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이 될 때, 연결이 될 때, 나의 고난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극복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 둘째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분의 친지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여러분들이 질병과 고통에 또 죽음을 겪을 때에 슬픔 많은 죽음 쌓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승리교회를 목회케 하시면서 금년 한 해 3분 성도님의 죽음 장례식 다 겪어보면서, 물론 여태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의 관점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죽음의 관점이 자꾸만 돌아가신 분들을 어쩔 때 새벽 때 그리워하고 생각할 때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별의 생각 순간도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구나. 여태까지는 그렇게밖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성도님들의 죽음과 주위에 여러 한 분 한 분 죽어가는 소식을 접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만드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럴 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도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기게 새 창조, 그런 마음 desire, 소원, 그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에도 나눴지만 한 30대 중반 자매가 암으로 전이가 돼서 1년 8개월 누워있고,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또 어머님도 요양원에서 암이 전이가 되고 치매가 있으시고, 친구도 떠나고, 이 젊은이들도 요즘 30대 중반 젊은이들도 참 이런 암이나 가정 내력이나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체를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셨을까? 물론 이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들려주시고 하시는 음성이 뭘까? 그런 기도와 중보기도와 또 고민과 씨름 속에서 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신앙 고백을 한 참된 그리스도인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싶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바로 알아가야죠. 예수님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알고 싶어야죠. 그 사랑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과 기도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두나마이, 다이나마트라는 헬라어 단어 성령의 능력. 그러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예수 부인하고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도망갔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그러고 제자들이 그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저는 또 기도의 능력, 또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 사랑하죠? 부부 가족 식구 부모님 사랑하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한계를 느낄 때 있습니까? 진짜 내 사랑이 별 볼 일 없구나. 난 사랑한답시고 막 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 막 사랑하잖아요. 근데 티깍티깍 대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하다 보면 우리 사랑이 좀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사랑 못하니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을 충만히 좀 맺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 식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능력을 왜 사모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가족, 배우자 사랑할 수 있다. 부모 자기가 자신감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은 기도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열매 사랑 안 구하죠. 여러분 한 예를 든 건데 사랑의 능력도 없어서 사랑의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시면은 진짜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내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 participation. 참여하고 싶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한 3, 4주 전에 원로 목사님 중국 가시기 전에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수요기도 설교 제목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요. 너희 죽을 몸.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고 최대한 건강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우리 몸이 자꾸만 아픕니다.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운도 떨어지고 호르몬 문제도 있고 자꾸만 여기 쑤시고 아프고 관절도 좀 몸이 자꾸만 아픕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능이 몸이 아프면요, 어디가 쑤시면 자꾸만 거기가 신경 쓰여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은데도 자꾸만 그 아픈 데가 자꾸만 아프니까 쑤시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통증이 있으면은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아프니까. 진통제도 안 먹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경 쓰는 거예요. 통증이 있고 아프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제목하셨는데 우리 몸은 한마디로 죽을 몸입니다.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첫째는 간략하게 간단한 상식은 죽을 몸이란 죽어가는 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젊은이나 어르신이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병들고 이거저거 옛날에 없었던 이것 당뇨도 걸리고 나중엔 치매도 걸리고 이런 다 거의 몸이 이런 겁니다. 죽을 몸이다. 근데 이런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다른 점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을 몸도 알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제목 아래 원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수요교대 마치고 나서 목욕실에 들어가서 요약을 했는데 제가 그냥 코테이션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전 우주적으로 울려 퍼지는 날, 죽은 몸도, 육체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 더 이상 썩지 않을, 더 이상 질병과 고통,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가지고 있고 그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몸이 아파서 쑤실 때 자꾸만 이 죽어가는 몸을 신경 쓰기보다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부산에 계신 큰 고모부님,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에서는 큰 고모부 돌아가셨고 한국에서는 큰 이모부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 못하실 정도로 아프십니다. 또 연로하십니다. 또 우리 주위에 지난주에 다운이의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진 친구 만나러 갔더니 벌써 한 7, 8개월 정도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젠 오른팔을 좀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른팔 움직이는데 목 밑으로 마비된 친구가 오른팔 움직이는데 7, 8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왼팔은 이렇게 대고 있고 다리는 묶어놨지만 그 휠체어에 기계로 움직이는 휠체어, 이제 오른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1층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토요일날 오면은 3살짜리 아들 부인하고 바깥에 뒷마당에, 병원 거기 뒷마당 가서 애 뛰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마비가 되고 이러면은 그 질적인 삶이 quality of life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 같으면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또 저희 장인처럼 그렇게 호수 이렇게 꽂고 6년 7년 이렇게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같으면은 나는 안 하고 그냥 죽겠다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살고자 하는 본능과 그 생명은 상상 못합니다. 생명은 귀하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오레곤주에 그 사람도 총 쏘고 뭐 사살된 줄 알았더니 경찰국장인가 인터뷰할 때 자기가 자살한 겁니다. 요즘 미국에 그렇게 누구 막 죽인 다음에 자기 자살합니다. 자기 생명을 그냥 자살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러리스트로 죽는 것보다 30만 명인가 총으로 총기 사건으로 뭐 자살이나 또 죽여서 하는데 하루에 27명에서 31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죽겠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찮게 여기고 죽습니까? 누구는 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질병과 암으로 고통 중에,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명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고귀합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신 바 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겁니다. treasure, 보배입니다. 보배. 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는데 나는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아주 귀한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질병과 고통과 신경 쓰이지, 아프니까 쑤시고 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다시 산다. 나는 비록 죽음을 향해서 이 몸이 죽을 몸이지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오히려 내 장례식을 상상할 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례 예배 때 나타남으로 임재, 많은 이들이 죽은 자의 나의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고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동참, 참여, participation 하길 원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전제한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다시 산다는 것이 죽음이 없이, 죽음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바,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제일 가장 고상하다, 가치가 있다, 이것을 아는 자로서 그 예수를 더욱더 알고 싶었고 바로 알고 싶었고, 그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고백하고 자기 마음 심정을 나눈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점점 더 몸이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 김동인 일선처럼 참 예배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원로 목사님도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셨는데, 우리의 임종을 한번 생각할 때 그 임종 가운데 우리가 만일에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우리 자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마지막 유언이랄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만일에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어요. 제 가족 식구에게, 또 특히 자녀들에게, 특히 제가 막둥이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인격적으로 네가 만나고 경험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 막둥이가 I don't know, 난 몰라요 그래요. I understand. 12살 때 저도 몰랐어요. It's okay. 그러나 아버지로서 기도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하신 믿는 가운데 제가 죽기 전에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또 가족 식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말을 많이 못한다면 딱 한마디로 오직 예수, only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운전하고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 지난 주일처럼, 또 여태껏 매 주일날 교회 올라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고 또 빨리 가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올라왔습니다. 그저 1시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고 또 내일 일 가고 회사 가고 또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금년 한 해도 9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삶의 시간이, 미래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어진 기간, 시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 일주일이 될지, 주위에 이렇게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갑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을 몸에 너무나 신경 쓰고 이렇게 살기보다 오히려 더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확신 가지고 소망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진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는 죽을 몸을 신경 쓰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얼굴 맞대고 볼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